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몸된 시단으로 함께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계획하심을 발견하며 또 세임 먹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임 얻게 원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주님과 교제함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 반가우세요? 이렇게 한 주간에 만나면은? 어제 저녁에 햄버거 먹으러 갔었는데 어떤 한 분이 여자분이 딱 들어왔는데 얼굴 표정이 참 이렇게 웃으면서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웃으며 사는 사람 같아 보니까 얼굴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이제 계속 웃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웃고 있으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자리에 이제 앉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믿는 이들의 얼굴은 항상 웃는 표정.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은혜가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간증 자체는 죽다 살아난 게 그게 간증이 아니라 지금 현실 가운데서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이 우리는 얼굴 표정을 통해 드러나면 안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일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얼굴 표정을 통해서 웃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또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거기 앞에 두 분 무슨 일 있으신가요? 항상 심각해. 왜 청년의 때는 왜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예, 앞에 딱 보시고 이따 나름 시간에 또 물어보면은 뭐 얘기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예, 그래서 좀 집중하셔서 저로 하여금 약간의 그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배경적인 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가 이제 로마의 1차 투옥이 있었고 2차 투옥이 있는데 로마에서 2차 투옥을 끝으로 이제 그의 삶이 마무리되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그의 삶을 다 정리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디모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읽다 보면 어떤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떠세요?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침울하죠, 그렇죠? 네. 약간 좀 침울해요.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그의 삶은 평생을 통해서 봤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 핍박하는 위치에 있을 때의 그의 사정과 형편은 어땠느냐? 바로 그는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때 헬라적인 감각, 바로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다소 지역에서 그는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소에서 그가 이제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데 다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당시에는 통행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아무나 막 다니는 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움직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그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헬라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게 역사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역사가의 기록을 통해 보면은 로마가 이제 왕이 생기기 이전에 공화정이 있어요. 공화정에 있을 때 시저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아무리 몰라도 시저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시저가 그 이후에 이제 유명한 장군이자 정치가잖아요. 그 아래에 두 명의 이제 유능한 군인이 있게 됩니다.
그 유명한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안토니우스, 그 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이제 로마의 일대 왕이 돼요. 그런데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와 이제 나중에 둘이 이제 대결을 하는데, 안토니우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한테 빠져가지고 전쟁을 등한시해.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못 돼요.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소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줘요. 도움을 주는 그것에 대해서 안토니우스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다소 시민 모두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놀랍다라는 것은, 그 다소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시민권을 받게 되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시민권을 저절로 갖게 된 거예요.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세계 선교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를 통해서 길을 통일하고 행정체계를 통일하고 또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가는 데마다 이제 고난을 겪은 것은, 로마 시민은 뭐 입어요? 토가라고 하는 복장이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 유머 1번지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로 나오고 그런 복장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행색인지 그 옷이 좀 비쌌거든요. 그런 옷을 못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남루하게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로마 시민인 줄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 일들. 그리고 어쨌든 그가 그 중심지, 정점에 있었어요. 권력의 중심, 그 정점에 있다가 그의 삶이 이제 예수님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 또 중심을 이뤘던 것이 학문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그 학파가, 유명한 학파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개의 유대인들의 학파가 있었는데, 한 학파가 샴마이 학파라는 그 학파가 있어요. 그 학파는 말씀에 대해서 율법을 적용함에 있어 아주 엄격하게 적용했던 학파가 샴마이 학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해서 이제 약간 반대적인 개념이 힐렐 학파라고 하는데, 힐렐 학파는 율법에 대해서 적용함에 있어서 약간 온건하게 적용한 학파가 힐렐 학파예요. 그런데 힐렐 학파를 창시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뭐 구세주가 아니었을 때에 이제 정죄받을 것이다.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가말리엘로부터 학문을 전수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이야기한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교에 있어서의 아주 최고의 훌륭한 인적 자산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죠. 유대교의 그늘 아래 있었으면 그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어려움당하지 않고 그의 인생의 목적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 믿고 움직이고자 했을 때의 삶의 고난이 있는다라는 사실 우리 잘 기억을 못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고 창조되고 없던 것이 다 생겨나고, 하지만 오늘 바울의 예를 통해서 봤을 때 인생의 순간, 그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들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여정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예수님 믿고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머지 다 막아주시고 알아서 처리해 주셔야죠.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알렉산더에게 많은 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도, 동역자들에게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경을 많이 써요. 뭘 보냐면은 바울이 있었던 로마 감옥이 어떤 곳이었는지 잠깐 영상을 통해 사진 몇 컷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이 교회 이제 지하에 바울이 갇혔었던 그 지하 감옥이 있어요. 이것은 그 감옥 위에다가 교회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로마에 지금 있게 됩니다. 다음이요. 이것이 이제 지하의 내부예요. 이 당시에 보면은 감옥이 이제 지하에 존재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만큼 꾸며놓은 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를 통해서 봤을 때에 그래도 지금은 위에다가 좀 뭐 불이라도 달아놨는지 좀 이게 초도 켜놓고 이제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좀 지하에다가 빛이 잘 들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의 감옥의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분위기가 좀 침울해 보이죠? 이 감옥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연결시켜 보세요. 다음이요. 마지막 사진인데요. 내부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와서 이제 초를 켜놓고 기도도 하고 이제 공간이 넓지 않아요. 공간이 넓지 않아요. 여기 있는 공간에 한 4, 본당 공간의 한 4분의 1 넓어야 한 5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 작은 공간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마지막 때에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나중에 참수형 되죠. 그 박해로 인하여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꺼주세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믿는 자로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열심히 했잖아요.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시간 내서 어디 휴가 가가지고 놀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움의 그 고난의 여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든 거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십니까? 가장 힘든 부분.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아마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결과가 없을 때가 가장 힘들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런가 보다 있는 거죠. 시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오면 좀 허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아예 그냥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게 되면은 별로 허탈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을 주는 것은 힘들어서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는 그 다가오게 되는 고난과 그 어려움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10절 볼게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만한 사람이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사도 바울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그 여정 가운데 봤을 때에 가는 것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 순간순간을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레스게나 디도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재배치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국 사역에 있어서의 마지막 순간에 있다 보니까 자신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분위기가 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떤 그 약간의 그 삶에 있어서의 고뇌, 또 지난 날을 돌아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아픔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좀 아쉬움의 모습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누가만 옆에 있어가지고 옥바라지를 누가가 이제 옆에서 해준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 수고하고 노력하고 전심을 다해서 바울 하면은 그가 이제 유대적인 학문 배경과 지식, 그러니까 로마서만 보더라도 로마서 안에는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구약의 내용 거의 대부분이 바로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의 내용이나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문적인 체계와 준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야기하면서 서신을 통해서 학문적인 그 기독교 신앙의 학문적인 체계와 바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그가 개척한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감당했었던 것은 수많은 이단이 교회 가운데 침투해 오게 되고 그 가운데서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는 힘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곳곳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의 평생을 통해서 3년, 가장 오래 있었던 것이 3년이에요. 3년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오래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정도.
그 정도 있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디모데를 통해서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후임자가 바로 디모데로 이제 추측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좀 힘쓰고 노력한 대로 많이 옆에 좀 있으십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있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위로가 돼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저는 주일날 몇 명 모이는지 몰라요. 안 센 지가 오래됐어요. 누가 그냥 누구 오고 안 오고 정도는 머리에 있지만은 뭐 몇 명 앉아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럼 주께서 알아서 할 일들이고 우리는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내서 하는 거죠. 삶에 있어서의 결과만 통해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감옥에 있다가 참수당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 자체, 그가 양육했던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것은 누가만 옆에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길러냈다? 그것도 이제 어떤 그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게 되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가 길러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삶에 있어서의 그런 어려움과 고난, 또 감옥 가운데 있을 때의 삶에 있어서 경험하게 됐던 이 결과적인 것만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조롱했을 거예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다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지금 감옥에서 죽게 됐냐? 감옥에서 죽게 되었었던 이 소식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유대까지 전해졌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으로서 바울을 이야기했었던,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바울의 삶의 전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3년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공생애만 생각했을 때에 바울은 주님을 의지해서 그의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을 바라봤을 때 결과만 통해 바라보게 되면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라볼 수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행했었던 것은 그는 마지막까지 믿음 잃지 않아요. 삶에 있어서의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그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어요.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떤 보상이나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었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바울의 주변에 사람들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그 풍성한 소득에 대해서 결실을 맺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평생을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 생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습, 내 주변의 환경은 왜 이럴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평가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본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오늘 바울의 일을 통했을 때, 봤을 때에 죽을 힘을 다해서 평생을 수고했는데,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 주셨어야 되는데 수많은 고난 당하다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주께서 그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그럼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위로와 만족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살짝 두려우십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하신 건데 그 성경은 쓰여져요.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한 가지 한 가지를 또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가? 눈에 보인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판단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상당히 제일 괴롭게 해요. 지금 내가 이 정도는 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의 결과는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바울도 오늘 감옥 가운데서, 그 좁은 감옥, 지하 감옥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파고들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함과 소망함. 오늘 그 4장 6절 7절 볼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었어요. 어차피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그냥 금방 지나가잖아요. 5년, 10년의 시간, 너무나도 세상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순간순간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판단하고 살아가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눈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어요. 우리는 다 눈에 보여진 그것을 위해서 저 사람 성공한 사람, 저 사람 실패한 사람 그걸 나누잖아요. 그 똑같은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은 정말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은 자. 결국 그 과정 가운데서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빼고는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아무도 없었지만 하지만은 그 순간까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는 그와 함께 있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끝까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면 마음이 흔들려요. 눈에 보이는 것이 흔들려요.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내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에 끊임없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되는 가치 자체.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온전한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가치를 두다 보니까 그의 삶이 눈에 보이는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힘들고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가 최고의 가치로 두었을 때 마지막 순간에 그는 형장에서 사라질 그것에 대한 고난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예비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기쁨 가지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년 만년 우리가 살아갈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그것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움직이고 일하면서도 왜 그것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목표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것이 있을 때에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은 계속 더 화려한 거 좋은 것들이 눈에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하니까 나도 소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가치를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에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은 그 안에서 흐려지게 됩니다.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가치를 두는 상, 그거 외에는 마지막에 남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카메라를 못 만지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누군지는 안 밝히기로 했어.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아빠는 나보다 카메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카메라가 진짜 좋아. 애가 상처받았어요. 한참 있다가 아빠 정말 카메라가 더 좋아요? 물어봤어요. 아니야, 네가 더 좋아. 농담한 거야. 그랬더니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안 그럴게. 그러니까 너도 묻지 마. 그런 거 왜 물어봐?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이왕 물어본 거 내가 더 좋다고 하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거기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잖아요. 최고의 가치. 자녀들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예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봤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 생명 되시고 그분께서 나머지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께 최고의 가치를 두길 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항상 바울은 낮은 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권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정점, 학문적으로도
정말 충분히 배울 만큼 배우고 헬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유대적인 배경 또한 가지고 있었던 흠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배설물 안기 위해서 날마다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 가다가 이렇게 보이면 피해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건 날마다 주워 모으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이 마지막 순간 감옥에 있어서의 이 한마디 고백,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가족이 있었다는, 사촌이 있었지만은 뭐 결혼을 해가지고 뭐 자녀를 두고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가족이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가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주님 의지하다 보면 그 열정 주님께 돌리시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으십니까? 그 질문을 계속 하게 돼요. 여러분도 계속 해보세요. 나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 내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달려간다라고 해서 제 비유를 자주 들잖아요. 나도 그냥 뛰는 거. 옆 사람 뛰니까 괜히 나도 뛰어야 될 것 같고 같이 뛰는. 그렇게 맹목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본질적으로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어서의 그 법정에서 변호하려면은 주변 지인이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 박해 상황이거든요. 예상하기엔 네로에 의한 기독교 박해 상황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 박해 상황 가운데서 네로가 이제 궁궐 지으려고 불질렀다가 다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박해받잖아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바울을 변호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변명한다는 거, 변호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잘해줄 때는 그렇게 하다가 어려울 때 되니까 다 도망가? 원망하지 말고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함의 모습입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때론 사자의 입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거쳐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 행하실 것들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18절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함 자체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온전한 가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비록 주변에 한 사람이 남았거나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베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 그 부분을 돌아보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께 마음 중심 두고 새해 먹고 쓰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그 과정이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승리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다 주의 것이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00